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 책자를 가지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핵심 강독 다루면서 오늘이 가장 힘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분이 나올 텐데 그 부분과 함께 오늘 삼위일체 이 부분이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핵심 강독 전체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종종 아빠 삼위일체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설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설명하면 거의 틀리기가 쉬워요. 이해하시겠죠? 틀리기가 10중 8구는 거의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막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막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쉽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치 그림을 그려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제 교리를 배우게 되고 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삼위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린 영아부 유치부 아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한다 또 아이에게 설명한다, 그것은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내용이 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메모하시고 99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사이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성부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럴 때 이제 일단 성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말씀 사이에, 말씀은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뭐죠?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로고스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뭐죠?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사이에, 성자와 성령 사이에 어떤 구분, 이게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구분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제 오늘 삼위일체를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건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커다란 존중과 절제로 살펴야 하는데,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충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일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커다란 존중과 절제로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쩌면 이제 이 위대한 신비라는 말이 오늘 공부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게 3은 3이어야 하는데 3이 1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신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인간이 가진 지성으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한 설명도 없고, 그렇죠? 또 완벽한 설명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완벽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위대한 신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는 얘야 참 좋은 질문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은 참 좋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설계도를 보듯이 또는 수학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알 수는 없단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일컬어 뭐라고 했다고요? 위대한 신비다, 이렇게 말했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말이 나를 매우 기쁘게 한다. 이게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얘기는 당시에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유명한 어떤 특정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나지안주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말하죠. 셋이 내 주변에서 빛을 발하는 일 없이 하나를 생각할 수 없으며, 이게 하나라는 것은 단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즉시 유일한 하나로 돌아오지 않고는 셋을 구분할 수 없다. 이 뭐 좀 말이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를 붙들되 이런 단일성에 기속시키지 않는 식으로 상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삼신론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까 성부라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성자라는 하나님도 한 분 계시고 성령이라는 하나님도 한 분 계시니까 결국은 신이 세 분 계신 삼신론이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단일성에 기속시키지 않는 식으로 상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들은 실제적 구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는 누구도 이런 다양한 칭호가 하나님께 돌려져 단지 여러 방식으로 여기 미칠 것이고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양태론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그 고등부 다닐 때 선생님들이 삼위일체 설명해 줄 때 그런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집에 계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회사에 갔을 때는 과장님이라 부르고 동호회 모임에 갔을 때는 총무님이라 부른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과장님이라도 부르고 하고 총무님이라도 부르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양태론입니다. 사벨리우스가 이야기했던 양태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저는 또 이런 설명도 들어봤어요. 물이 있습니다. 물. 근데 물은 액체로도 존재하고 또는 수증기, 기체로도 존재하고 또 얼음, 고체로도 존재하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아이한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이런 식의 설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피조된 것들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일컬어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 즉 피조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태양이 빛난다. 태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열을 내기도 하고 빛을 내기도 한다.
태양이라는 성부가 계신데 빛을 발하는 것은 성자고 열을 내는 것은 성령이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 이제 그렇게 다양한 칭호가 하나님께 돌려져 단지 여러 방식으로 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제 이 양태론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구분이지 분리가 아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99페이지 중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늘 아버지는 스가랴서에서 그의 아들을 그의 동료 내지는 가까운 자로 부르면서 아들과 구별된 속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친족 관계가 없듯이 또한 반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친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의 삼촌 고모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 사이에 친족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자라는 이름은 그와 성부 사이에 무슨 구분을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 아들이라는 것을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다면 성자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속성으로 위격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부순환설이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누가 당했죠? 예수님이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성부가 고난을 당한 것이 되는 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일컬어서 성부순환설이라고 말합니다. 다 잘못된 얘기죠. 성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가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고 기록된 말씀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게다가 땅에 내려오신 이는 성부가 아니라 그에게서 나온 성자다. 부활하신 이도 성부가 아니라 그에 의해 파송된 성자다. 이 구분이 성자가 육신을 입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서도 안 되며,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자의 신성 얘기할 때 아리우스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했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독생자 아들이 성부의 품에 있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함으로써 성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있게 된 아리우스식의 그런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인성을 입었을 때 성부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감히 말할 자 누구인가?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계셨고 영광 가운데 다스려지셨다. 그래서 이제 성자의 신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성령과 성부의 구분은 그가 성부에서 나온다는 기록에서 알려지며, 성자와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진술할 때처럼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처럼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 알려진다. 이 구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인간적인 유사점을 차용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다. 옛 사람들이 종종 이 일을 잘하지만 또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근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두렵다.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듣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칫 앞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해요? 양태론적인 설명을 하기가 십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 굉장히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것을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매우 적합하지도 않은 어떤 것을 말하게 될 경우 악인들에게 비방을 기회를 주고 무지한 자들에게 실수할 기회를 줄까 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표현된 구분을 은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표현된 구분을 은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즉,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기원과 근원은 성부에게 해당되는 신성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작정 그리고 모든 배열의 순서는 성자에게 돌려진다. 여러분, 우리가 만세전에 사람을 택정한 것은 성부께서 예정하셨잖아요. 근데 성부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은 성부의 일이지만 성부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정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과는 성령에게 돌려진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 설명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하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위에서 15번째 줄인데 100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인데, 더 나아가 비록 성부의 영원성이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관찰되어지는 이런 순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에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위 성부,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1위, 2위, 3위는 1등, 2등, 3등, 1, 2, 3 이런 배열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즉 성부의 이름이 먼저 불리고 성자의 이름이 마치 성부에게서 나오듯이 후에 불리며 이어서 성령의 이름이 마치 이 둘에게서 나오듯이 불린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이성이 자연스럽게 먼저 성부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는 지혜는 성자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지혜에 따라 결정한 것을 실행하시는 성령이죠. 그의 능력을 생각하는 의향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안 나와요. 항상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읽어보지 못했죠. 그러나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은 뭡니까? 경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시고 성자,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리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뒷부분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위격의 순서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영광을 성자가 받으시고 성령은 끄트머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 능력도 동등하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것은 경륜적이기 때문이다. 경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그의 영의 이름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하나님의 단일성과, 이 하나님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모순되기는커녕,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위대한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하나님의 단일성과 모순되기는커녕 오히려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증명되며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다른 실체가 아닌 것이 증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위 안에 온 신성이 그들에게 속한 속성과 더불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부는 전적으로 성자 안에 있고 성자는 전적으로 성부에 속한다. 성자 자신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단언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박사들은 위격들 사이에, 여기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위격이라고 합니다. 위격들 사이에 있는 본질에 관해 어떤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고대 교부들의 견해들은 이런 의미에 따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견해는 모순이 되어 보이는 바, 왜냐하면 그들은 때로 성부를 성자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때로 성자가 그 자체로 신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벨리우스가 나옵니다. 사벨리우스는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아리우스는 성자의 신성을 부정했다면 아리우스는 성령의 신성을 부정했는데, 이 사벨리우스는 성령의 신성만 부정한 게 아니라 사벨리우스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성령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사벨리우스입니다. 사벨리우스 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선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롭다고 호칭되는 경우가 아니면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고 트집잡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벨리우스가 성부는 인정하겠는데 성자나 성령은 인정 못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 지나지 않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는 건 아니다. 사벨리우스가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논박된다. 왜냐하면 이 부수적인 칭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가 형용사들이기 때문이다. 처음 용어들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명사이다. 나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리는 한, 그렇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한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성부나 성자와 혼동된 대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의 전체가 영적이라는 것과 이 본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포함된다는 것이 전혀 부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과 호칭된 것을 듣듯이 또한 성령이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억지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 하나의 본질의 성부가 그의 말씀과, 그의 말씀은 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의 영과 성령을 말하죠. 더불어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를 잘 본다. 매우 반역적인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 정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견을 낸 정도지, 현대 기독교에 와서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정명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하나님이시오 성자와 성령도 그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한편 성경은 하나님을 셋으로 호칭하고, 하나님을 셋으로 호칭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셋으로 표시하며 셋으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셋이 있으며
하나의 본질, 즉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계시다. 셋은 누구인가? 세 명의 신도 아니요. 세 명의 신이 있다 그러면 삼신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세 분 계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하나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너희 믿음도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신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신성의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보겠습니다. 위에서 9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교회가 삼위일체와 위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이 증명된다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트리오 유니티, 셋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지만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다. 위격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10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리우스 이제 많이 들었죠. 그렇죠? 아리우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한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는 성경의 숱한 증거에 맞설 수 없게, 왜냐하면 성경에 곳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며 마치 의무를 행하기로 하듯이 다른 이들에게 동의하는 체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은근히 이렇게 은밀하게 성자를 부정하는 거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가 창조되었으며, 창조되었다는 것은 신이 될 수 없죠. 그죠? 피조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리우스가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후 사벨리우스가 또 얘기하죠. 그죠? 이것도 동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벨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벨리우스가 나타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용어들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으며, 왜 중요성이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벨리우스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단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벨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 힐라리우스가 변명하는 공의의 표현과 합법들은 어떠한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때로 얼마나 대담하게 말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힐라리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라틴 교부들은 그리스어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동일 본질이나, 우리 말로 라틴어를 번역하면 동일 본질이란 말인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시다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라틴어가 호모우시오스입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 밑에선 호모이우시오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오이타라고 하는 철자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철자 하나가 뜻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호모우시우스, 호모이우시오스
우시오스, 비슷한 말 같지만 뜻이 180도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밑에 있는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하게 되면 유사본질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도 역시 사빌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다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108페이지에 좀 몇 가지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이제 아빠 삼위일체 좀 알기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성경 구절 세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인데 오늘 읽은 구절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모습인데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같은 공간 안에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성자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세례받는 성자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함으로써 만일 이제 성부만 필요하다면 그냥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분명히 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이것이 목사님들의 축도문입니다. 목사님들의 축도문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는 축도에는 성부가 먼저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축도할 때는 성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자가 먼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리우스를 많이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했죠. 이 아리우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낸 신학자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그 3대 신앙 고백이 있다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사도신경. 두 번째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다고 했고 세 번째가 뭐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타나시우스 신경 중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여기 다 종합 정리돼서 나옵니다. 아리우스가 잘못 말했던 것을 이제 바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정통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곧 삼위로서 일체이시고 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는 혼동하거나 한 본질을 분리함 없이 성부의 한 위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한 위가 계시고 성령의 다른 한 위가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이시며 그 영광도 같으며 또한 그의 존엄도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성부께서 계신 것 같이 성자도 그러하시며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 성부께서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신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컬어 뭐라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가해성.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제 설계도를 보듯이 수학 공식으로 딱 떨어지게 답을 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다,
불가의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세 분이 아니시며 영원한 한 분이십니다. 창조함을 받지 않은 분이시며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세 전능자가 아니라 한 전능자이십니다. 이처럼 성부도 신이시며 성자도 신이시며 성령도 신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주가 아니며 한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하여 삼위의 각 위가 신이시며 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이 세신, 이 세신이라는 것은 삼신론인데 이건 잘못된 거죠. 세신, 세주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통 종교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위격 혹은 속성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는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며 곧 창조함을 받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만 나시며 만들어지시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고 독생자라고 부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셨으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셨거나 나신 것이 아니며 영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출이죠, 그죠? 출.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 성부가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발출하셨다 이렇게 설명했고, 성자가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것은 출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서 서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지, 마치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는데 방언과 한상을 듣다가 예수님 몇 날 며칠 재림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마치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 하나님 나는 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보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치 내가 들어가서 진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들,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는 좀 특별한 딸이고, 여러분, 그게 다 위험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저희들이 낮은 지성으로 어떻게 감히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범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